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서울 아현동에 있는 서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비슷한데 전혀 다른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비라는 말과 신기라는 단어입니다. 마술은 신기하고 기적은 신비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보라고 시험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마술가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겁니다. 불을 뿜고 사람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은 신기하기는 하지만 신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아무리 신기해도 사람의 상처 하나 고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기한 것에 홀려서 신비한 것을 잊고 행운을 쫓느라 행복을 밟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진리 없이 위로하고 죄를 덮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18절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적과 수건, 이런 것들은 주술적인 물건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보호와 안정을 약속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 움큼 보리와 떡 조각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며 영혼을 사냥했다 그럽니다. 자, 이어지는 19절도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기 나오는 한 움큼 보리와 떡 조각,
즉 자기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이처럼 거짓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거짓은 사람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영혼을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여전하지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사람들, 거짓된 복을 약속하며 사람들의 불안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의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거짓된 권세와 주술적 장치를 부셔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속이고 묶고 죽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런 헛된 것에 붙잡히지 않고 진정한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거짓을 걷어내시며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판단을 내림으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는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식의 잘못된 정죄를 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열정을 꺾게 만들어버린 거죠. 반대로 악인은 회개해야 할 때에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드는 이 말은 악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조이며 진리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거짓을 끝내시고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영혼을 사냥하지 못하게 하시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시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단지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에스겔 전체에 걸쳐 수십 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길이 막히고 그럴 때 우리는 묻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리고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눈물 속에서, 상실 속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불안하고 진실이 희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깨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거짓된 평안이 아닌 회개와 진리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